아주 오래 전에 제가 이제 학교 학창 시절을 보낼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던 때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교회에 계속 데리고 나오면서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친구의 이렇게 마음을 살폈던 때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 친구와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 당시에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시리즈 설교가 있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한 주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다음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순서대로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 시리즈 설교가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삼위 하나님 가운데에서 어떤 분이 더 마음에 남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가장 이렇게 좀 인상 깊게 너에게 다가오니?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이 친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왜 예수님이 가장 그 마음에 남느냐 이렇게 다시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참 예상치 못했던 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연약해 보이셔서 마음에 간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권능 이러한 것이 가장 머릿속에 강력한 이미지로 자기 가운데에 남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들었을 때에는 고난당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정말 그 온화한 성품으로 우리를 품어내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가장 마음에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연약하심이 자기로 하여금 가장 그분께로 이렇게 마음에 가게 한다라는 거죠. 사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요,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어떤 강력하심과 전능하심과 능력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의 모습, 온화한 모습을 대조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따로따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조금은 연약하신 모습에 유하신 분이시고, 성부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2세기의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너무 다른 분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 신약의 예수님을 봐라.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온화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봐라. 이 구약의 그 강력한 모습으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과는 다른 분이다, 이렇게 분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된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로 오신 것은 맞습니다. 우리의 어떤 그 연약함을 공유하시고 육신을 입은 채로 참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 맞지만, 사실 우리 예수님의 본질은요,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가장 처음에 나왔던 그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은 천지창조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요. 또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출애굽을 이끄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승리에 대해서 선포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강력하고 권능이 있으시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요, 이러한 예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가장 그렇죠? 우리 삶에 어떠한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바로 눈앞에 고난이라는 현실이 찾아왔을 때에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지날 때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가운데에 이 밤중에 어마어마한 이 위협을 가하는 풍랑이 그 배에 불어온 거죠. 그때에 이 제자들이 사실은 이 예수님에 대한 그 권능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서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풍랑마저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무리 자기들 눈앞에서 자기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풍랑이 거세게 불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지으신 그 창조 세계 안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보고 듣고 배우고 계속 주님과 함께 했지만 정작 자기 앞에 정말로 위험한 위기가 다가오자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공포에 휩싸이고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예수님을 막 깨워서 막 깨우는 그 장면이 있죠. 예수님 빨리 일어나십시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부터 제가 얼마나 더 예수님이 위대한 분인지를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지금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나의 어떤 그 삶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가 탁 들이닥쳤을 때에는 그 예수님의 전능하심이 나의 믿음 가운데에서 흐려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지는 거예요. 더 이상 참 주님의 어떤 보호하심이 나에게 임하지 않을 것만 같고 내가 이대로 무너질 것만 같고 망할 것만 같고 이 나의 삶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나의 생각 속에서 점점점 잊혀져가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에게 닥친 그 어떠한 위험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만큼 강력한 곳으로 나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통제하심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떠한 위험도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울타리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보호의 손길로 쳐놓으신 그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로 들어서시는 그 출발점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닥치고 정말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그 육신의 생명을 조여오는 그 죽음의 그림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오게 된 거죠. 3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 로마 군대의 모습들을 보면요. 한 보병대가 600명 정도의 군인들로 이루어진 어떤 그러한 형태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보병대를 이끌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다라는 것은 이 600명 전체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지는 않았을지라도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세력에 대항해서 그 위기의 상황을 모면할 수는 없을 정도의 강력한 세력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그들의 세력들과는 대조되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요, 굉장히 무력한 분처럼 보입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세력에 굴복해서 그저 체포를 당하고 그들의 손에 이끌려서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너무나도 연약한 분으로 보여요. 기적을 일으키셨던 예수님, 권능을 행하셨던 예수님, 그 천지를 창조하셨고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사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예수님을 이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요. 예수님이 주도하고 계시고요. 예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의 때와 장소를 직접 결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모든 위험의 강도와 범위를 예수님이 직접 통제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요, 그분께 찾아온 모든 고난을 예수님 그분의 방법대로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의 때와 장소를 직접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요, 오늘 예수님이 잡혀가신 그 장소,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그 장소와 밤이라고 하는 그 시간대가 그저 우연히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나쁜 사람들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때에 밤중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체포해 가셨구나. 그냥 그때 일어난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장소와 밤이라고 하는 시간대는 철저한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에 예수님의 주도하심 아래에서 펼쳐진 장소와 때입니다. 이 때를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던 이 시점에 이 당시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이 당시에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일으켜 오셨던 기적과 권능과 또 여러 병자들을 치유하셨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란 분을 집중하고 있었던 때예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때였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들어서야 할 시점이 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고난에 처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된 겁니다. 그러면요,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체포되어지는 그 과정이요, 순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과정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이 소요를 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해서 예수님을 잡아서 그 심판대 앞으로 데리고 갈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들고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라라고 말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편에 섰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이 체포되어지는 것을 방해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로 지금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미치지 않는 밤이라는 시간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계셨던 이 겟세마네라는 장소 또한 우리 예수님의 주도하심으로 이루어진 장소라는 거예요. 이 겟세마네라는 동산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익숙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친숙하고 익숙한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어요. 따라서 이 장소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분을 체포하러 온 가룟 유다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어려움 없이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던 장소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었다라는 거예요.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이것을 보면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겟세마네라는 동산을 택하시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밤이라는 시간대를 설정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모든 과정이 순탄하도록 주님이 주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 처한 그 예수님께 다가온 고난의 장소와 때를 직접 결정하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삶 가운데에 찾아온 모든 고난과 위험의 때도 우리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고난의 모든 범위와 모든 장소와 때와 환경을 설정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 있는 모든 위험 역시도 우리 주님의 소관 아래에 두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내게 찾아온 삶의 위험과 고난이 그저 우연히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게 경제적인 위험이 닥친 것은 내가 그때 투자를 잘못했기 때문이야. 내가 그때 이러한 실수를 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결과가 찾아온 거야. 내지는 내가 이러한 곤경에 처한 것은 어떤 우연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삶에 일어난 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나 존재나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없는 거야 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연히 일어난 이 상황이 나의 삶을 더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더 심한 고난으로 이끌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위험과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쳐놓으신 울타리를 넘어가는 위험과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안심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설령 우리의 삶에 찾아온 모든 위험이 인간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라고 해도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안심할 수 있는 거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조차도 너무나도 거세 보이는 풍랑도요, 우리 하나님의 소관 아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요, 안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을 무엇을 이루는 데에 활용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사용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군인들에게 잡혀서 배신자 가룟 유다에게 잡히셔서 가셔야만 했던 그 고난을요, 무엇을 이루는 데에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사용하세요. 우리에게 찾아온 위험과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것만 같은 그러한 참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러움을 가져다 주는 고난이라고 할지라도요, 그것은 결국 우리 삶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되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인도 선교사님이신데요, 영국 출신입니다. 1700년대 후반에 가족들과 함께 영국에서 인도로 이제 선교를 떠나신 겁니다. 그런데요, 그 1700년대 후반의 인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영국에 비해서 얼마나 모든 것이 열악했겠습니까? 위생도 그렇고 문화적인 수준도 그렇고요. 어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참 힘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복음을 그 땅에 심고자 인도로 떠납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들이 그때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요. 윌리엄 캐리의 선교사님의 아들이 인도에 도착한 지 1년 만에 병으로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인도의 참 그 당시에 위생적이지 못했던 그러한 환경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아들의 생명을 빼앗아 간 거예요. 그것을 본 캐리 선교사님의 아내가요, 사모님이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때서부터 그 어떤 마음의 어려움을
가진 채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시는데요. 결국 10여 년 만에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아내도 그 세상을 떠나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을 겪습니다. 사역의 열매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 처음 초창기에 그 인도에서 정말 눈물로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단 한 사람의 회심자도 없을 만큼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느꼈던 인간적인 마음과 고난의 강도와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요, 정말 저 같은 사람 같았으면요, 정말 포기하고 나왔을 거예요.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그때의 그 당시의 마음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가운데에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고난, 자신의 가족들에게 일어난 그 모든 고난 역시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붙들었습니다. 꽉 붙들고 그 시기를 견뎌나갔어요. 그 과정에서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자신의 자아가 더욱더 죽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정말 이제는 나라는 존재는 간 곳 없고 나를 구속하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그 주님에 대한 순종만 나에게 남았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때서부터 인도 사람들을 향한 긍휼함의 마음이 더욱더 그 긍휼함에 대한 심정이요, 마음으로부터 눈이 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인도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이 겪고 있었던 아픔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인도 사회의 불평등과 악습과 여러 가지 죄악들이 만연했던 그 사회에 대한 아픈 마음이요, 비로소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공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요,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울 만큼 그 인도 땅을 비롯한 전 세계의 수많은 선교사님들에게 너무나도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고 귀한 열매를 맺어 나갔던, 어떻게 보면 그 교과서와 같은 존재로 이 세계 선교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일들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위험과 고난이 너무나도 나의 삶을 억죄고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고통스러워요, 실제로.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실제의 세계를 바라볼 때에, 그 실제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주님께서 크신 팔을 펴셔서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또한 그분의 섭리로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실제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이것을 통하여 나의 삶 가운데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모든 고난의 강도와 범위를 통제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그 일어날 일을 다 아시고, 예수님이 모르시는 상황에서 오는 고난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찾는 바로 그니라 라고 말씀하신 순간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그 강력한 세력들이요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져 엎드려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말은요 구약에서 출애굽기에서요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를 대면하여 만나실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바로 그 단어가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키셔서 하셨던 말 에고 에임이 내가 그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 쓰러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 어떠한 존재도 예수님을 체포하러 예수님을 해하러 예수님께 다가올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 누구도 예수님 앞으로 자의적으로 가깝게 그분을 만지러 다가올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허용하시는 만큼만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허용하시는 때에 예수님이 허용하시는 방식으로 허용하시는 만큼만 예수님께 다가올 수 있는 존재였지 그들 스스로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 들어와 있든 어떠한 위험이 우리의 눈앞에 지금 우리를 위협하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그 무엇도 우리의 옷자락 하나 만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떠한 세력도요 우리를 위협하려고 찾아오는 어떠한 고난도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까지만 우리에게 효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범위를 그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세기로 이 정도만큼만 우리에게 찾아오도록 주님께서 지금 다 섭리 가운데에 조종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욥기를 보면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죠. 사탄이 욥을 해하려고 할 때 욥이 이로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위협적인 상황을 겪을 때요 우리 하나님이요 범위를 그어주세요. 이렇게 그 범위를 지정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욥의 소유물들은 알아서 해라. 하지만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마. 딱 범위를 재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욥의 몸에는 손대도 되는데 욥의 생명은 해할 수 없다. 범위를 지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동물원에 가면 가끔 그 맹수들이 자다가 일어나서 그 동물원에 찾아온 손님들을 아주 우렁찬 소리로 이렇게 위협적인 모습으로 위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날카로운 이빨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정말 강력한 발톱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깜짝 놀라요. 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 맹수들은 자기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동물원에서 정해준 그 구역 안에서만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동물원에서요 아무리 힘센 맹수라고 할지라도 그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만 사람들을 향하여서 울 수 있게 해놓았고요. 그 범위 안에서만 그 날카로운 어떤 맹수의 본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편안하게 그 가운데를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대한 위험이 찾아올 때, 위협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보시고요, 다 계산하고 계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무너질 것 같으면 그 강도를 낮추시고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도록 멈추시고요, 때가 되면 물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섭리와 주권과 소관 아래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것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할 때 다윗이 그저 감정적인 충동으로 골리앗에게 덤벼들었을까요? 다윗이 어떤 사리분별이 안 돼서 무모한 마음으로 그냥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돌진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기 서 있는 엄청나게 힘이 센 장사 골리앗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통제함을 받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저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만큼만 자기에게 해를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통제하고 계시고요, 그분의 뜻대로 이끌고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만큼만 자기에게 효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러한 것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떠한 위협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나를 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허용하신다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계산하셔서 나에게 가장 이로운 만큼만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이로 말할 수 없는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그분의 방법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예수님과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베드로가 이 위기의 상황을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여러분, 사실 그 베드로가 한 일에 대한 동기는요, 나쁜 건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예수님을 지켜보려고, 이 위험을 극복해 보려고 자기 나름대로 행해 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말씀하세요. 그거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도움 안 돼. 그 위험의 상황을 너의 방법으로 극복해 보려고 한 것이겠지만 결국 그것이 오히려 너를 더 어렵게 만드는 상황으로 이끌어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은 장면을 마태복음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기 나름대로의 지혜와 방법으로 그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했는데 그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동안 계속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원수를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똑같이 칼을 들고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진짜 원수를 너희가 이기고 싶으면 그를 사랑해버려라. 정말로 승리하는 법을 알고 싶니? 똑같이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가 그 원수를 사랑해내면 그것이 너희로 하라고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이야 라고 주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베드로는 자기에게 정말로 그 눈앞에서 목숨을 위협하는 그 위험이 들이닥치니까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거 아니야.
내가 기뻐하는 방식대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온 그 말씀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정말로 네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야 라는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요, 정말로 내 삶 가운데에 어떠한 위험이 찾아오면요, 충동적으로 나의 생각대로 그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빨리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야 라고 섣불리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방법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혜를 생각해낸다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무엇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보았을 때는 이렇게 하면 당장에 이 위기가 끝날 것 같은데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것이 아닌 방법이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개입해 주시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러한 칙령을 선포합니다. 내가 만든 신상에 앞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절해라.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실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일단 절하는 거예요. 절을 안 하면 죽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은 절하고 위기를 모면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든, 정말 그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함이 많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무언가 나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든 일단은 절하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었어요. 가장 쉽고 빠른 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거부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었을 겁니다. 아유, 저 바보들. 그냥 절하면 될 것을, 절하고 그 다음 일은 그 다음에 생각하면 될 것을 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만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먹고요, 그대로 순종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건져주세요. 그리고 난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오히려 그 세 친구들의 이름을 바벨론 땅에서 높여버립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비웃었던 그 사람들보다도 더 높여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분의 방법대로 해결하심의 결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처한 그 모든 고난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섭리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이 어떻게 물러가야 가장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는지 우리 하나님이 사실은 가장 잘 아세요. 그리고 가장 베스트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방법이 다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방식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모든 위험과 고난의 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장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지혜와 나의 방법이 우리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그것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포기해야 하는 거.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우리 주님이 분명히 그분의 방식으로 나를 구해내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에 걸어가는 거, 이럴 때에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일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몰려올 때에 저는 늘 제 마음 가운데에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떠올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이요,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 오실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유령이구나. 우리 큰일 났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두려움에 떱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현재의 삶 가운데에 늘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위험과 고난의 현실이 아무리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처럼 강력해 보여도요, 우리 하나님의 소관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 우리 하나님의 주도하심 아래에 있다라는 거, 우리 주님이요, 그 모든 강도와 모든 고난의 형태를 지금도 세밀한 손길로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우리 예수님의 전능하심과 권능이 어떠한 것인지를 매일같이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양떼인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붙들고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두려움 없는 인생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떠한 위협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